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삼육대학교에서 좀 고생하다 왔습니다. 고생하다 온 것 중에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같이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이랑 저랑 동선이 한번 꼬인 적이 있어요. 동선이 한번 꼬여서 이쪽은 쿵 하고 이쪽은 짝 해주면 좋겠는데 쿵쿵 이렇게 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좀 많이 긴장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시작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띄웠는데 거기에 이제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준비되어 있는 팀에서 프레젠테이션 기계가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백업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쿵짝하고 맞으면 좋은데 쿵쿵하고 돼서 한번 긴장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같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와 좀 맞아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될 때는 같이 일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런 얘기예요. 빗나가버린 관계를 돌이키다라고 되어 있지만 핵심은 예수가 쿵 하면 짝 하면 좋겠는데 예수가 쿵 했는데 여기서도 쿵 이렇게 나오는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와 긴장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긴장관계의 핵심이 4장 1절에 나와요. 요한보다입니다. 이 요한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많은 제자를 두고 있대요. 여러분 제자를 많이 두고 있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죠. 바리새인들도 다 랍비예요. 그러니까 랍비보다 요한이 더 많은데 요한의 제자들이 더 많은데 요한의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그 소문이 들리게 되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게 달갑지 않죠. 근데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주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고 이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겐 더 안 좋게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제자가 예수보다 적은데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의 제자들보다 조금 못났거든요.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회당을 잘 참석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잘 참석해서 훈련이 된 친구들도 아닌데 어디서 어부, 세리 이런 친구들이 와서 갑자기 예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시작을 하더니 침례자가 폭증을 하고 예수를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고 세상을 좋게 만든 자는 둥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력은 커지고 예수님의 세력은 훨씬 커지고 그리고 세력만 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후지는 깊이까지 갖추고 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엘리트들,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어둠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한 지도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한 지도자가 언제 찾아오냐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요. 요한은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밤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남은 많이 밝아졌어요. 다리 헛디뎌 가지고 어려움 당할 곳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저녁에 그럭저럭 다닐만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원주에 있는 연수원을 갔다 왔거든요. 빛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빛은 보이는데 땅에 빛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하냐면 더듬더듬 하기 시작하고요.
휴대폰을 놓고 왔으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눈이 안 보니까 어디가 발달할까요? 귀가 발달하죠. 그런데 여러분, 눈과 귀는 같이 가야 돼요. 눈이 없이 귀만 가면 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귀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종교 엘리트들이요.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불안을 느끼거나 경각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것이 자신들을 밤에서 벗어나게 해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종교 엘리트인 이들은 눈을 감은 소경이나 다름없었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꼽을 위한 연가라고 하는 재미있는 시가 있습니다. 이 김승희 씨가 쓴 시인데 그 중에 이 부분이 좀 와닿아서 가져와 봤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대여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당신의 배꼽을 보여준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배꼽을 보여준다면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배꼽은 누구만 가지고 있을까요? 태에서 난 존재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배꼽을 드러내고 사는 존재는 네 발로 기는 짐승이 아닌 사람들만 사실상 옷을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드러내고 다닙니다. 사람이라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배꼽을 속된 말로 까놓고 다닙니까? 가리고 다닙니까? 가리고 다니죠. 한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거나 약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약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사랑받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잘 보시면 약점이 있을 때 서로 사랑을 나눌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희한하죠? 밤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종교적 엘리트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위선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사람들, 드러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약점까지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쿵 하는데 짝이 안 나오는 이유는 자기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종교적인 엘리트로서의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필연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까요? 낮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여기 세 번역으로 저와 같이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좀 웃기죠? 사마리아를 거쳐서밖에 갈 수 없다. 사실은 맞아요. 예루살렘 있고 사마리아 땅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땅으로는 안 갑니다.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냥 요약할게요. 일단 이방인들과 결혼했으니 율법 어겼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외국인들을 거주시켰고, 그리고 이 땅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아시리아의 속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족이 아니라 부족 밖에 있는 족외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신명기에서는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어긴 겁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율법만 어긴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거? 신전을 세우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이 그래요. 신전을 세운다는 건, 건물을 세운다는 건 지금 무엇에 대한 무시라고 받아들일까요? 시온산에 대한 무시라고 받아들입니다. 성소 대신에 다른 걸 세웠으므로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고 많은 곳 중에 그리심 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이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리심산 기슭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족외혼 플러스 배교. 그러니까 상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굳이 예루살렘에서 갈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없는 그 모압 암몬 땅을 쭉 올라가다가 갈릴리 딱 호수가 있는 그 요단강 있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도강을 합니다. 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을 건너서 항구를 통해서 할 때마다 로마는 통행세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번거롭고 돈 많이 드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꼴보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있었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반드시 거기를 지나쳐서 가야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겠죠. 도대체 그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다음 책이 뭔가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 지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예요? 예루살렘인데 그냥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통째로 복음에 완전히 적셔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유대인데 그냥 유대도 아니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땅 중에 굳이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안에 딱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끝나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마침내 땅 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더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리된 것들을, 장벽으로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리시켜서 똑대 가지고 없는 셈 쳤지만,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셔야 했었고, 그 갈릴리를 통해서 다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가는 교두부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복음이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배제하는 것, 분리시키는 것, 그런 마음을 통해서는 적어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펼쳐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곳에 도착했을 때, 때는 오정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역에는 오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하면 뭐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6시는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6시라고 하면 지금 몇 시인 건가요? 낮? 12시. 태양이 완전히 남중고도에 떠 있어서 한낮일 때 우물가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피곤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예수가 피곤하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 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정오에 만나야 하고 정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설가인데 굉장히 좋은 소설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비인간적이고 비극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도 옳지 않은 부조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은 한쪽으로 탁 치우친대요. 선 쪽으로 완전히 치우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에이 나쁜 세상 하면서 악쪽으로 완전히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까미는 그 두 입장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나를 좀 지키자고 이야기해요. 양쪽이 지금 무슨 마음인지를 꿰뚫어 보고 양쪽 모두를 붙잡고 어떻게든 중립을 지켜보자, 이게 까미가 이야기하는 정오의 철학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봤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정오의 신학은, 철학과 다른 그분의 신학은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이고 악이고 꽉 잡고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어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증오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증오심이 왜 문제가 되는가? 시대 소망에서는 친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낮에 거기 가셔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이유는 예수께서 피곤하시더라도 굳이 이 저녁까지 와서 우리랑 같이 기도하면서 만나자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누군가 사이에 있는 그 증오의 담을 허물고 친절한 행동을 막고 친절한 말을 막고 있는 그 담을 철저하게 부셔뜨리고 새로운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의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호의를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잘못된 선교사 교육으로 당연히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응당 요구하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건데 내 것처럼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호의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일이 거절당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친절은, 이 여인이 베풀 친절은 내가 너를 신뢰하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가 여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가가지고 당신은 나한테 친절해야 돼요, 당신은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 맞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무가내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친절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부수기 위해서 한낮에 가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옛날 역사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교회가 많이 어려웠대요. 그런데 한 400년 정도, 서기 400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부터 교회가 사람들을 괴롭혀요. 예수를 안 믿으면 이교도 취급해서 교회가 괴롭혔습니다. 중세시대가 되면 가톨릭이라고 부르죠. 뜻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보편적인 교회, 전 세계의 교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있었던 그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났던 프로테스탄트, 다른 말로 하면 저항하는 교회죠. 그 저항하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섞였고, 나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불온하니 너희랑 나랑은 겸상할 수 없다라고 딱 벽을 세우고 증오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실까요? 한창 가톨릭이 개신교를 압박했을 때는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많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한창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괴롭힐 때는 그 당시 기독교 중심적이던 사회가 조금씩 붕괴의 조짐이 보일 때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1세기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불안한 삶을 살다 보니 어떻게든 자신들의 정당성과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딱 목표를 정하고 찍어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쟁자를 파멸시켜 자신을 높이는 길을 찾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난다는 건 그냥 그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자손손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달돼야 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1년 7월 어느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이 날짜랑 그걸 못 찾았어요. 제가 스크랩해 놓은 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박원철 씨라고 하는 대금 연주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뭘로 뽑히냐면 친절한 시민, 가장 친절한 시민이라 그래서 베스트 친절 시민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에게나 친절하다라고 하는 게 주변에서 나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기자들 같은 경우는 검증하고 싶어 하잖아요. 좀 짓궂게 검증을 합니다. 어느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배달원한테 이미 기자가 돈을 냈어요. 돈을 내고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할 때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들 화납니다. 배달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짜장면 하나를 배달한 것처럼 해서 이 박원철 씨에게 간 겁니다. 박원철 씨는 주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있는 주소지로 짜장면 한 그릇이 온 겁니다. 배달원의 표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주문 안 했다고 하니까 난감하고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볼멘 소리를 하니까 박원철 씨가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해요. 곰곰이 지켜보다가 자기 지갑에서 4,500원을 꺼내요. 당시 짜장면 가격이 4,500원이거든요. 그러더니 주더니 지금 너무 덥지 않냐고 여기서 먹고 가래요. 박원철 씨가. 먹고 가라고 한 다음에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친절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오더니 이 더운 날인데 이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아주 차가워진 생수 있잖아요. 500ml 체한다고 이거 먹으면서 드시라고.
이렇게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이 여차저차한 이야기를 밝히고 왜 그렇게 했는지,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려운 분들 보면요, 저는 내가 어렵구나. 어려운 사람 보면 누가 어렵다고요? 내가 어렵네.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 보면요, 그렇죠, 이렇게 산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사마리아로 가야 될까요? 차별당하네? 내가 차별당하고 있구나를 아는 겁니다. 상대방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상황이 다르더라도 동일시하여서 그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정말로 성령이 임하셔서 벽이 무너졌을 때만 나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일부터 23일 동안 어떻게든 이렇게 초청해 보려고 하잖아요. 초청하는데 잘 안 될 게 뻔해 보여요, 사실. 왜냐면 여기 왜 졌죠? 이 주중 시간에, 특별히 점심 시간은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여러 관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벽이 많습니다. 근데 그 장벽 한번 넘어보자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선교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알아가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하고 살고 어떻게 하고, 우리가 후반기에 대해서 정말 말씀 집회를 가질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초청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밀어내는 거나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어떤 벽을 높이 세우는 것, 이거보다는 누군가를 보고 즐겁네, 저 사람 슬프네, 저 사람 미워하네, 나도 미움받을 수 있겠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마음까지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한 장벽을 적어도 3개 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면 설교 안 끝나요. 그 중에 오늘 한 이야기만 해보려고 그래요. 다른 여러 장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벽인 종족의 장벽을 넘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장벽을 넘었기에 이 박원철 씨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리 좀 와보세요 라고 하면서 바뀐 인생을 살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6절을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 사마리아 땅인데 수가 혹은 시카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시카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야곱이 아들에게 준 땅이 있고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딱 봐도 단어가 반복되는 게 몇 개 없는데 2번이나 반복되는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야곱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연결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다윗 왕가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남방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북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리아한테 공격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르호보암 이후로 분리되어 버렸으니까 이때부터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고 싶어서 다윗 왕과 거리를 두고 야곱의 자손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성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의 이야기를 자꾸 연결해 가면서 우리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어떻게든 찾고 싶었던 곳이 어딘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좀 바꿔볼게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이 썸 탔던 곳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썸이 뭐냐면 어떤 것이잖아요. 사귀는 건 아닌데 사귀는 것 같고 안 사귀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은 있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는. 그렇죠? 근데 어른들 눈에는 쟤네 몇 개월 안에 뭐 하겠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게 썸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라헬과 썸을 탔던 곳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장소는 아니에요.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곳이긴 한데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에 갔을 때 삼촌 라반이 있는 그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동들에게 물어봤더니 삼촌이 생존해 있고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좀 가다가 보니 큰 돌로 우물이 막혀 있는 걸 봅니다. 이 우물이 큰 돌로 막았다는 건 누군가 함부로 이 우물을 더럽히거나 쓰지 말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때 라헬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라헬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죠?
양떼를 먹여야 되겠는데 건장한 야곱이 있네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원래 옛날 목동인 여성들은 힘이 좀 좋았을 텐데 괜히 하하 이렇게 하고요. 야곱은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 큰 돌을 본인이 직접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차저차 이야기를 들어보니 라헬인 걸 알게 되고, 그 즉시 라헬은 자신의 친족이 온 걸 알고 아버지에게 뛰어가서 알리고 집으로 맞아들이죠.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원래 버전은 그 아버지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수줍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종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이 어디로 갔어요? 우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사실 주인공은 이삭도 엘리에셀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자, 기도를 하죠.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간 약대들한테도 물을 주게, 낙타들한테도 물을 주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낙타들이 한 번 먹을 때 최소량이 90리터예요. 키로수로 하면 90kg의 물을 먹어요. 지금은 수도꼭지 치면 뭐 금방 하죠. 우물이에요.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몇 번을 퍼올려야 될까요? 10마리 가져갔어요. 몇 리터예요? 900리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엘리에셀은 건강한 여인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다 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여차저차 이야기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아버지 또 친족이네요. 리브가 입장에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뛰쳐가죠. 그리고 뛰쳐가서 엘리에셀을 맞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에셀이 재밌는 장면을 만들어요. 밥을 안 먹어요. 그쵸? 먼 길을 왔으니까 먹을 만한데 밥을 왜 안 먹어요? 예스라는 말 떨어져서 데리고 가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대접하다가 내가 그냥 헛소리 하다가 끝나면 안 되니까 자기 임무를 완수하려고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잘 보실까요? 정오에 와서 앉아 있어요. 힘이 들잖아요. 안 먹어요. 안 먹고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삭이 떠올랐을 것이고 야곱이 떠올랐을 겁니다. 한 사람 더 있죠? 모세입니다. 분명히 히브리 사람인데 이름은 이집트식이에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황무지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고 많은 것 중에 장인어른이 있는 그곳에 우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막에 사는 목동 소녀들 한 10명이 막 옵니다. 그 집은 진짜 딸부잣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와가지고 누군가 괴롭히는 걸 보고 모세가, 그래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검술을 가장 잘한 사람, 조선시대에 검을 정말 잘 다룬 사람은 왕입니다. 왕은 따로 검술 교육을 받았대요. 물론 진짜 운동이 젬병인 사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 같은 스타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정조라든지 영조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보면 칼싸움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 제왕의 교육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일당백이죠. 다 쫓아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첫째 이 십보라와 이렇게 와요. 그렇죠? 누구의 용기 때문일까요? 모세의 용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흑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나중에 이 모세의 와이프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리기까지 하죠. 그러나 이 피부 색깔이 다른데 여기는 모세의 땅이 아니라 장인어른의 땅이에요. 모세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용기를 낸 거예요. 퇴출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용기를 낸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 수가 없죠. 사마리아 여인 역시 유대 남자와 한 자리에 있어도 엄청난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그 모습이 겹치도록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선을 넘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것 때문에 뭔가가 있었고, 그것이 리브가라고 하는 새로운 여족장을, 그것이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새로운 여족장을, 그것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끌어낼 수 있는 안주인이 만드는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개인의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인의 만남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태동할지에 대해서 마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한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맞나요? 그러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담도 허물어지고 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안 될까? 도대체 무엇을 넘어야 될까? 이 종족의 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찾아봤더니 4장 9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서로 물건 나눌 게 없다는 뜻입니다. 물건 나누지도 않는 사이예요. 거래도 안 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유대 사람, 유대인인 당신과 사마리아 중에서도 여인인 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나요? 여인이 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런 걸 내면화라고 부릅니다. 사회적으로 서로를 터부시하는 것, 밀어내는 것, 벽을 세우는 게 그냥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 이미 커다란 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시대의 소망에서도 잠깐 살펴보셨죠? 증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았더니, 그동안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상처가 마음에 자리 잡았더니 친절한 행동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에 왔을 때 누군가를 맞아들이고 그에게 웃으면서 우물에 있는 물 한 잔을 떠다 주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의무였어요. 당연한 매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매너마저 막는 일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여인이라고 하는 장벽이 이 안에 가슴 깊숙이 내려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죠.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을 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십니다. 첫 번째 파트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장벽이 무너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죠.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모든 사람이 한 언어로 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 각각 자기 말을 했는데 각각 자기 지방의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한 말, 한 임금, 한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대조적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바벨탑은 본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탑을 쌓고 대를 쌓습니다. 흩어지지 않겠다고 하고 완벽한 장벽을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흩어버리는데 그 이유가 잘 적혀 있는 게 10장이에요. 여러분 10장에 잘 보시면 9장 1절에 나오는, 창세기 9장 1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가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10장에 있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세워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세워봤거든요. 한 4번 세워봤는데 무려 70부족이 됩니다. 부족이 몇 개라고요? 그렇죠. 구약에서 70이면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실은 70부족까지 될 게 아니라 한 민족 하나로 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내려와서 무너뜨리시고, 마치 성령이 와서 언어의 벽을 무너뜨리시듯이 쌓아지고 있는 지구라트와 쌓아지고 있는 탑과 그 성을 무너뜨려서 흩어버리신 역사가 있었다는 걸 창세기 11장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면화되어 있는 높은 성이 있다 할지라도,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합니다. 쿵쿵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쿵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종족의 벽을 넘는 걸 어떻게 넘었다고요? 내면화되어 있는 것을 그분이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장벽을 물러나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증오심이라든지 이런 걸 좀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전 답답한 게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답답하게 하는 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를 답답하게 하는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답답한 것에 그대로 반응하고 있으면
사실상 모든 인간관계는 끝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어떤 걸까요? 단순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걸까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비춰본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야곱의 경험을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마음이 깨어지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건 베델에서의 경험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 사닥다리는 히브리어로 술람입니다. 층계라는 뜻입니다. 바벨탑과 달라요. 바벨탑은 지구라시아에서 층계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탑이에요. 신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바벨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평원에 있잖아요. 언제든지 누군가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방벽을 잘 쌓고 해자도 있고, 왜냐하면 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해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차가 한 4대씩 다닐 수 있는 아주 두꺼운 성벽을 외성벽, 내성벽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불안해서 지구라트를 쌓아서 자신의 이 안정을 달라고 신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해지고 홀로 남겨진 이 야곱의 등 위로 사닥다리가 아니라 술람, 계단이 만들어져요. 인간이 신을 향해 올라가는 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내리시는 층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목사님 생각 아니시냐고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거리는 것을. 그렇죠. 내가 계단이니 내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텐데, 오늘 그 상대가 누구냐면 하고 많은 것 중에 사마리아, 그 한낮에 예수와 만났던 여인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벽 무너뜨리려고 개인이 있는 그 자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계셔서 기도하는 자리는 예수님이 먼저 탑을 쌓고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굉장히 버겁다고 느껴지신다면, 누군가를 향한 증오로 견디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사실은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은 살펴보셨고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흩어버리실 준비를 끝내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야곱에게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방식의 층계를 내리셨고 그 층계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게 하실 겁니다. 장벽은 무너지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다른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기도는 누가 먼저 시작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좁디 좁은 최선우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요, 넓디 넓고 깊고 깊은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를 시작으로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베델, 하나님이 만드신 층계가 세워지는 그런 매듭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지금 화면에 개인